오늘 저는 내게 주어진 책임은 무엇인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오늘은 좀 약간 무거운 설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책임에 대한 설교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갖고 설교를 전개해 나갈 것인데, 여러분은 내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으십니까? 책임을 매세 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책임의 반대는 무책임이 될 것입니다. 무책임한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는 않은가요? 또 책임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이 좋아지고 또 행복감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을 당하고 실수하고 문제가 있었을 때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것은 아름다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더 이상 질책을 하거나 또 공격을 피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무책임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무책임을 생기는 그 대가, 즉 책임감에서 오는 스트레스 따위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볼 때 매우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책임으로 인해 자신에게 주어진 유익과 이익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무책임은 결코 중립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책임이나 무책임은 누군가에게 반드시 영향을 줍니다. 내가 무책임하면 다른 누군가는 반드시 그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책임이 결코 개인적인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한 압니다. 무책임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 결국 이것이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책임과 무책임은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고 회사 공동체가 될 수 있고 국가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며 또 교회 공동체도 예외는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책임질 권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책임할 수 있는 지극히 개인적인 권리도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책임에서 오는 결과는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릴 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안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권리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무책임은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녀를 낳아서 번성하게 하라고 책임을 부여해 주셨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책임도 주셨지요. 또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짐승들, 동물들을 다스리라고 규칙과 규례를 넘겨주셨습니다. 이르듯 하나님은 사람에게 많은 책임감을 부여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한 가지 규칙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하나, 하나님은 규칙을 주셨는데 그 규칙은 선악과에 손을 대지 않는 것입니다.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규칙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책임은 죄악이 있기 전에 일입니다. 십계명을 주시기 이전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의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어린아이들 눈동자를 보면 얼마나 맑고 청명하고 깨끗한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눈빛깔이 변합니다. 그 깨끗한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두 책임감에 대한 일입니다. 사람은 책임을 다할 때 참 행복한 것입니다. 반대로 무책임하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주시며 책임을 지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만이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정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를 향한 그리고 가정을 향한 책임을 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참사랑을 알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책임할 때 잠시 평안함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진작 평안함이 아닙니다. 무책임하면 세월 가면서 그 반응이 나의 주변에 나의 삶 속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때 힘이 들고 어렵지만 부모의 역할을 다 감당하기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모두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책임질 것을 책임을 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책임감으로 훌륭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더 낫고 좋은 일들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식은 부담감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담감이 좋은 소식입니까? 그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사람은 책임감과 부담감을 다 던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나 책임감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인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책임감 있는 직원들이 좋습니까? 무책임한 직원들이 좋습니까? 여러분, 결혼하고 난 다음에 여인은 남편 하나 보고 그 집에 시집을 가는 것 아닙니까? 책임감 있는 남편 만나면 행복하겠죠. 책임감 없는 남편 만나면 일평생 불행하고 힘든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아이를 길러내도 쉽지 않은데 홀로 아이를 길러내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태초서부터 우리에게 책임감을 부여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다 책임감 있는 성도들을 저는 원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데 어떡하겠습니까? 오늘날 은혜를 받으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딱 증거되어지면 그 말씀이 훅 마음에 들어오면 책임감 있는 성도들로 바뀌어가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도록 원하시지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는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불순종하면 칼에 삼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칙과 말씀을 지키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것입니다. 내 실수가 아닙니다 라고 변명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반드시 미소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은 시간 지나가면 얼굴에 미소가 띄어오르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13절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렸을 때 그들은 피하고 숨었습니다. 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하와는 피하고 숨었다는 말입니다. 10절에서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며 숨었나이다 라고 고백했고, 11절에서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네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씨부길가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또 여자에게 물렀습니다. 네가 어째요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하나님에게 탓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내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 그가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돌리고 자기 아내 하와에게 돌렸습니다. 또 하와는 어떻습니까?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뱀에게 문제를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말이지요. 무책임입니다. 만약 아담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난하였더라면 아마 하와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남편을 물고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에게 주신 한 가지 규칙을 제가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라면 그 집안 전체의 반응이 좋아졌을 것입니다. 아담도 역시 그랬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아들, 딸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지구촌은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을까요?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비난했더라면 얼마나 후대 사람들이 멋진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명문은 그런가요? 명문 가문은 그 집안 식구들이 좋아진 거거든요. 근데 그 좋아지는 것은 하루에쯤에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명문 가문을 읽어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옛날에는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명문 가문을 읽어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 아버지에게 돌리고, 자녀에게 돌리고, 아내에게 돌리고, 남편에게 돌린다 그러면 그것이 어찌 그런 집안이 행복이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자기 비난에 대한 용기를 잃어먹었습니다. 자기 비난은 부정적인 말인 것 같지만 책임과 연관하여 본다면 매우 긍정적인 말입니다. 즉, 자신이 어떤 일에 무책임할 때 스스로 그런 자기 모습을 비난하며 당당히 책임질 수 있도록 자신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 비난을 통해 자기 자신을 당당히 책임졌다면 지금 온 인류와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주 상황이 좋아졌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무책임보다 책임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갈등보다는 화합과 평화가 넘치는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태초에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무책임했습니다. 무책임할 때 다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숨겨놓고, 자기 자신을 은밀히 숨겨놓고 거짓을 폭로한다면 세상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목적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단을 넉넉히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정복을 했습니다. 신바람이 났죠? 잘 됐습니다. 이들이 정신줄을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먹고 그들이 잠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을 때에 아이성 전쟁에서 완전히 참패를 당합니다.
그때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여러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한 사람 때문에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참패를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범죄자를 색출할 때에, 시작할 때 내가 잘못했으면, 딱 나왔으면 하나님이 그를 용서했을 것입니다. 내가 물질에 욕심이 생겨서, 내가 물욕에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규칙, 여호수아를 통해서 준 규칙을 어겼습니다. 그랬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를 격려하고 응원했을 것입니다. 왜? 한 가족, 한 국민 중에 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까지 뱉었습니다. 지파별로, 종족별로 딱 나중에 한 사람이 걸려들었습니다. 시작할 때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집안 좋은 집안, 좋은 가문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일에 실수와 잘못이었을 때 스스로 내 자신을 비난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메시지라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국가라는 큰 공동체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책임을 지는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당신의 책임을 이 세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위임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당신의 책임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실히 청지기로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갈 의무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합니다. 내게 주어진 책임이 무겁다고 느끼기에 슬그머니 뒤로 처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뒤로 물러가 침노에 빠질 자들이 아니요 앞으로 달려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히브리서 10장에 하시는 말씀을 다 잃어먹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나 말고 누가 알겠지, 있겠지 라고 책임을 대신질 누군가에게 자기가 져야 할 책임감을 전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책임을 회피하면 내가 회피한 그것을 누군가가 힘들이고 애써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 내가 져야 할 것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부분을 잃어버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주신 잠재력에 대한, 결코 잠재력에 대하여 도달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내일 내가 기대감이 없이 살아간다면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50년 후에 내 미래가 기대가 없다면 막 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귀한 일들을 책임을 질 때 미래를 보장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에 합당하게 살 때 가장 행복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비난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회는 무책임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솔직하고 냉정하게 비난하지 못할 때 갈등이 일어나서 파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등으로 인해 우리는 결국 아담과 하와처럼 은혜 동산에서 내쫓기게 되어지고 파라다이스, 그 기쁨의 동산에서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비난의 결단은 바로 책임지기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비난하라는 말은 오히려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다 할 때 내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나라 공동체 전체가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율법이나 십계명이 주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책임을 부여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정복하라고, 번성하라고 이미 말씀과 규칙과 책임감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 내 한 자리를 채우는 것이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그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적은 것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적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큰 것을 맡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곧 책임감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3절에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내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네가 책임을 다했다. 그 여호수아가 말을 하는 거예요. 리더 입장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고 백성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또 역대상 9장 27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에서 밤을 지내며 하늘에 밤을 지새워가면서 직분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들의 후손들이 잘 되어졌던 것들이 8형제가 다 용정처럼 된 것이 성경에 쫙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영향력인 거예요. 책임을 잘 지는 사람들이 미래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11장 14절에 책임이 심히 중하여, 책임이 너무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맡겨진 자리가 있어요. 그때마다 시마다 그 자리를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다하여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보면 어떨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가, 온 가족이, 교회에서도 온 성도가, 그리고 사회에서도 온 성도가, 직장에서도 책임을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세워질 때에 우리가 움직이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성령이 운행하셔서 잘 되어지는 거룩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